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은 나 예수가 너희들이 받아야 할 죄값과 죄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너희들의 일생의 죄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살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평생 또한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이제 나머지 생애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것은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33년간 사신 예수님의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100% 깨끗한 삶을 사셨습니다. 진실하고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동,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청소년들이 보는 틱톡이 있는데 약 120만 명이 틱톡을 보는데 틱톡에 나오는 투레틱에는 악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악하고 위험한 장면이 15초 내지 16초 동안 계속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들이 불밭에 있는데 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소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 또는 한 청소년이 꽁충하고 위로 뛰는데
그 청소년이 다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양옆에 있는 두 청소년이 그 청소년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위험한 장면. 기타 본받지 말아야 할 악한 행동들을 틱톡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자신도 본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이 나라 부수상이 사임한 이유는 이비자 사건입니다. 그가 이비자 섬 휴양지에 가서 한 말과 행동이 비디오에 찍혀서 그것이 이 나라 텔레비와 이 나라 신문에 공개되어서 물러났고 이번 수상이 사임하고 국회의원으로 감동한 이유도 최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수상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작년에 몇 년 전에 카지노에서 경찰에 핸드폰을 뺏겼는데 경찰이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 챗에 수상과 그의 측근이 서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고 그 챗을 통하여 인세랏 아펠의 광고가 드러났습니다. 국민당의 부정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소셜미디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선하게 사용합시다.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신도 남도 망하게 만듭니다. 평상시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손과 발로 하는 짓, 내 행동으로 하는 것, 내가 사는 삶,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의 품행과 나의 습관, 내가 나의 방에서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세상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이슈툴, 고해성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성당 안에 있는 고해성사 자리에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은 신부님은 그것을 절대 비밀로 지킵니다. 이 나라에서도 이 고해성사 비밀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검찰이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님은 그 비밀을 경찰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프랑스에서 일부 성직자들이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있었기에 그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프랑스 교회 주교되는 분이 안 된다. 고해성사는 나라의 법이 있다. 끝까지 비밀로 지키겠다. 검찰에 안 넘겨주겠다.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서 지금 검찰하고 교회가 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평생도록 사랑해야 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일은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귀신 들려서 미친 자들을 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남이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부당한 대접을 해도 같이 대항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같이 욕하거나 보복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자신은 나이 30이 되어서 자기 동네 나사렛 사람들을 축복해 주려고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죽이자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조용히 그 사마리아 땅을 떠났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이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주워서 그 사람 귀에다가 붙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자신에게 온갖 욕을 다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도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랑과 미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미움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훌륭하고 부자고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시기한 마귀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욥을 칭찬하지만 한번 욥에게 큰 시련을 주어 보세요. 즉 자녀와 건강과 물질을 욥에게서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욕하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해서 마귀가 욥에게 3가지의 큰 시련을 갖다 주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미움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미운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마귀가 나에게 누구를 미워하라고 미운 마음을 주는구나 하고 빨리 내 마음속에 들어온 미운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또한 남을 속이려는 마음, 남을 무시하려는 마음, 남을 욕하는 마음, 남을 중상모략하는 생각도 마귀에서 옵니다. 이 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노인은 쓸모없다. 마트로 안 한 사람은 희망 없다.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 안 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장애자는 가치가 없다. 이런 남을 무시하는 광고가 나오자 그것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광고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노인은 쓸모가 있다. 마트로 없어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우리 회사는 장애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있고 쥐 있고 학벌 높고 미모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직업 좋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반대로 돈 없고 쥐 없고 학벌 낮고 잘생기지 못하고 약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장애자고
직업 없고 외국인이고 그러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세상 직업도 다양합니다. 큰 빌딩에서 사치스러운 의지에 앉아있는 대기회장이 있는가 하면 이 나라 비엔나 지하철 안에 있는 여러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똥오줌 냄새를 맡아가면서 사람들이 똥오줌을 보면은 그 소변기 대변기를 청소하는 그 화장실이 사무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판단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혹은 보복하고 화내고 싸우려고 하고 중상모략하고 불친절하고 남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마음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국의 그 하춘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48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기부한 돈이 2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의 조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평상시에 나눔과 실천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 가수는 이런 따뜻한 마음, 훌륭한 인성,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쁜 마음 가진 연예인, 미덕의 연예인, 가장 존경받는 연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현재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상표가 첫째 애플이라고 그래요. 그 가치가 3,500억 유로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상표가 아마존, 그건 2,100억 유로라고 그럽니다. 가치가.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상표 가치가 1,800억 유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는 애플보다 아마존보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친절하게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한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2지하들이 성령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지하들에게 명령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12지하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예수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도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만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증인이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히 되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내 가정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삽시다. 직장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삽시다. 이 비엔나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삽시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 때문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고난과 어려움, 핍박, 환난 모든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에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입니다. 이 세상 신주나 유행이나 물결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에 받는 핍박이나 환난을 말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 고통, 환난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도 잘못한 것이 없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시련과 고난에 다가올 때 왜 나만 이 시련을 겪어야만 하나, 난 잘못이 없는데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룬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크나큰 은혜에 보답합시다. 그것은 첫째, 성결하게 사는 것. 둘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셋째, 전도하는 것. 넷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머지 생에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사랑의 삶,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